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31편의 제목도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훗날 기도와 찬양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의미 있게 남겨지는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표제어 시편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노래는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어떤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은 피할 곳이 주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또 고통, 아픔, 불안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다가 곧 실망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결같이 주님만을 의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고통,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피하는 이 다윗이 당한 고통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는지를 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후는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다윗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괴롭습니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눈이 몽롱합니다. 목이 탑니다.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운이 다하였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쉬운 말로 한다면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에 대한 호소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더 처절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은 더 비극적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는 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 이웃 사람들의 혐오, 친구들의 끔찍한 것 보듯 한다는 것.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간다 라고 호소합니다. 대적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이웃에게 당하는 것은 훨씬 더 상처가 크고 또 극복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처럼 대적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12절 13절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 보면은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으며. 우리가 누군가에서 잊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만큼 또 힘든 일입니다. 다윗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 위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또 관계의 고통이 끊어지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던 겁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상처가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다른 나쁜 소문들은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비난하는 소리, 비방이 있죠. 이런 사악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내용을 퍼뜨리는 뒷담화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고통,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관계도 끊어지고 잊혀진 바 된 것처럼 그런 처절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뒷담화가 들려오는 이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들렸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비록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하였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신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복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로 피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주님입니다. 3절입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 앞에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유를 뜻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1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위와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질투심을 가진 사울 왕으로부터 수년 동안 도망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위나 또 요새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쫓아올 때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주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뒤에 숨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그 바위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 그때 그곳에 바위가 없었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잡혔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도 사울의 군대에게 발견되면 하는 그런 마음에 걱정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도망 다닐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 중턱에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깊은 산 중에 자신들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곳이 영원히 안전하지 않음을 매일매일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 무엇으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을 곳으로 피하고 싶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8절에서는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울왕이나 대적자들의 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올려서 평탄한 곳, 안전하고 구원의 상태에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손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께만 피하게 해주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에게 피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떻게 피할 것인가 급급해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와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가 부딪혀야 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께만 피했던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